요즘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죠. 강아지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방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저기를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한테. 손가락을 저기 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만약 그 강아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걔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100이면 100 강아지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뭘 볼까요? 손가락 아니면 주인의 얼굴 봅니다. 주인이 뭔가 줄까? 심지어 이 막대기 던지면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때도 끝까지 요것만 봐요.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어떤 거를 가리킬 때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사람과 강아지, 동물과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적도 그렇고요. 이어지는 10가지 재앙도 그러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한 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요. 또 모세의 뱀이 이 술사들의 뱀을 이렇게 삼킨 것을 쓰고 그 뱀이 어떤 뱀이냐 뭐 이런 것까지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술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도 이것이 어떤 상징이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를테면 강아지가 이제 손가락만 보고 정작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이적 자체에 관심이 많은데 이적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적은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성경에 보면 뭘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까?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이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은 그러니까 미라클, 기적이면서 동시에 사인, 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적뿐만 아니라 그 이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의 경우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빵.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고요. 하지만 오병이어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사인일까요? 뭘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만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만나.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주셨지만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도 이게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위해서 먹이신 것은 단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신명기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의 번역에 좀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뭐죠? 빵이에요. 근데 왜 떡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 주식은 밥이니까 뭐 떡이라고 번역한 듯도 한데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빵이라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처음에 딱 듣는 사람은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사람은 밥으로 살지. 밥심으로 살잖아요.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식으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이러면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라면으로 살지. 아니면 뭐 피자도 먹고요. 뭐 치킨으로도 먹어야 살죠. 이런 얘기 우리 사이사 애들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원문의 의미는 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은 빵이었으니까요. 자,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먹기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도 먹을 식, 입구자를 써서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구가 몇이냐, 무슨 뜻이에요? 밥 먹을 입이 몇이냐 이 뜻이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하나 이걸 보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자, 날마다 아침이 되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일단 나가야 돼요. 그 텐트 안에 있으면 절대 뭐 먹을 거 얻어지지 않아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거둘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막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천으로 깔려 있지만 얼마큼? 딱 가족 수만큼. 가족 수만큼만 거둬들여야 되고요. 그 이상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그렇죠. 이틀치 분량을.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고 안식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미리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상을 거둬들였어요. 그 이상. 욕심이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족 수 많고 그러면 더 거둬,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더 거둬들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해버리죠. 그래서 먹지 못하게 돼요. 안식일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만 거둬들여가지고 안식일에 굶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틀치 그 이상을 거둬가지고 또 나머지는 상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안식일에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까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신 건 뭘까요? 일상의 순종이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 이걸 원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물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더 거둬들이는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고 더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순종의 훈련인 거죠. 그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정직히 일해야 됐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 그리고 나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배금주의와 일 중독의 사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 그랬거든요. 그런 사회에 대한 저항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채워주심이에요. 순종할 때 채워주십니다. 순종할 때 감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순종할 때 감사함이 있어요. 순종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걸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는 것은 밥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돈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즉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돈을 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자족과 감사의 삶, 나눔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는요,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시간 간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행하신 긍휼의 이적이지 오병이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처럼 이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이적에만 몰두되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뭐 지금 시끄럽게 하는 만민중앙교 이재력 거기도 그렇고요. 뭐 김기동 성락교도 그렇고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적들, 곧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물론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 표적일까요? 16절서부터 17절이 바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말이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르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제가 밑줄 부분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말씀에 이적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즉 내가 곧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 가운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는 물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성격을 또 갖고 있어요. 이 재앙들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뱀도 섬겼고요. 특별히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나일강, 이 강과 관련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내려질 때,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바로가, 천하의 바로가 그러지 않고 내보내겠습니까? 노예들을? 그렇게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렇듯 지팡이 이적과 10가지 재앙은 야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체험의 종교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체험, 영적인 체험, 실제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체험. 이게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깨지고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은혜도 있고요. 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요. 또 병고침의 은혜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과 선교지 갔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실제로. 가까운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초기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때 그랬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평양과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 때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기 때도 정말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때도 그렇고 구역 모임 때도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저만 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많은 이적들, 체험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야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체험, 이적이라면 이적이고 체험이라면 체험인데 이 체험들과 이적들의 목적은 뭘까요? 체험 자체일까요? 이적 자체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런 체험과 이적들이 있지만 이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또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목적이 되면 맨날 뭘 쫓아다니까?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체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적이나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조상 대대로 죽은 우상만을 섬기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는 권세시고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보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맛도 알게 되고 말씀이 실제로 내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비추고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나를 찔러 쪼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체험이고 기적이고 하나님 경험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 토라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존재 이유를 알잖아요. 여전히 내가 지나로 그냥 우연히 생긴 거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존재 이유가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달라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눈이 열려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가 뭔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면 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주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이적을 보고 또 성경의 많은 이적들 것들 보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은혜,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적에만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그 이적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체험 그 너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여 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